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는 아침 시간 예레미야 4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집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고집은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고집이라 표현하기보다 똥꼬집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서 느낌이 좀 강하게 들리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는요, 고집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서 고집의 뜻을 찾아도 풀이 중에 우김, 우긴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은 느낌의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왕 고집 부릴 것이라면 신앙적 고집, 은혜를 향한 고집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뻐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이기에 조금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뒷부분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도 있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마지막 52장 결론도 남아있지만 연대기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44장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게 조금 더 특별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이 설교를 보니까는요, 그 내용이 가볍지 않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굉장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30절까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정죄 및 하나님의 경고가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를 추구했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고집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거주하는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피하여서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 북쪽, 멀리는 남쪽까지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려진 재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남유다에 내려진 재난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가증함을 말씀하셨고 돌아오라 말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고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노여움을 표현하셨고 백성들에게 감정을 다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살고자 애굽으로 피난 갔던, 도망갔던, 이민 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도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아멘. 남유다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징벌하겠다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12절이에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벌하신 것처럼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치시겠다, 벌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이주한 사람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꺾는 거였어요. 우상을 섬기려는 고집을 꺾는 것밖에 그들은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살겠다 고집을 포기하고 악행에서 돌이키면 징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대놓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며, 또한 조상부터 해왔던 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니까는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풍족했으며, 반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을 때 오히려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했다라고 인식했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이없는 말이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이후를 보면은요, 남유다의 고난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참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내린 거라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남유다 이주민들에게 하늘의 여왕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뒤에 덧붙이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사는 남유다 이주민들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앞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그들은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그 칼을 피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애굽의 바로를 적의 손에 넘기겠다는 말씀도 뒤에 이어서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악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길 때 잘 살았다라고 오해하며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완악함이나 이러한 고집스러움이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남유다 이주민들처럼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완악함이나 고집스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한 부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버리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분명 우상을 숭배하는 본문 속의 남유다 이주민들과는 다르겠지만 방향성은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해요.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면 그건 큰 장점 됩니다. 반대로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올바른 길을 지키고자 고집스럽게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된 것이에요. 누구나 삶에서 고집스러움은 있습니다. 이왕 고집이 있다면 은혜를 향한 고집이 있기 소망합니다. 이왕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고집이 있기 소망합니다. 이왕 고집이 있다면 사랑의 증거자가 되려는 고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고집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믿음으로 신앙심을 바탕으로 고집스럽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고집스럽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주를 마지막까지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방해물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주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완성하게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촉촉한 담배 허락하시고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서 주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가 풍성한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